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이 남쪽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7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 갔으니까 가면서 참 미국 넓다. 넓은데 산이 계속 가다가 또 큰 도시가 나오다. 또 이렇게 평지가 나오다가 또 큰 도시가 나오고 도대체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쯤 갔으니까 시차도 1시간쯤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똑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시간은 똑같은 겁니다. 만약 제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시카고까지만 가면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방향으로 갔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멀리 갈수록 오히려 목적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잘못된 열심으로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유명한 선교사님, 크게 쓰임받는 한국의 선교사님이 처음 소명을 받았는데 집사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은 받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아이들은 많이 낳아놓고 자기를 오라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생결단,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이 불같이 떨어지기는커녕 아주 조그만 빛도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안식년차 그 기도원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너무 깊어서 밤에는 짐승이 나타날 것 같은 별별 생각이 드는 오싹거리는 그런 곳에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며칠씩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집사 때였죠. 저분한테 여쭤보면 내가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내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만나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평생 주님만 반석같이 의지하십시오. 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강의를 일주일 내내 들었는데 여러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도 저에게 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신학을 몇 년을 공부하고 여러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많은 과정 중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반석같이 의지했는지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의 마음을 마치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들려졌을 때
저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흘려 내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면 좋습니까? 하고 아주 대가 크게 존경받는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독특한 비결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한테 이미 안수받고 소명받은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너무 쉽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능력이나 힘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인간인 저에게 와서도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나를 믿어준다. 저는 목사님 말이라면 다 믿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능력의 종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말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되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마저도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만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풍요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민자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적거나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동창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창들, 고향 친구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친척도 가족도 거의 없거나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그 이민자의 힘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그 능력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이 어려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여기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러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보았으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두려워했으므로라고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겁니다.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요나단이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눌러버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때까지 무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앞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얼만큼 지켜주셨습니까?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두려움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떤 기분이냐면요,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조각배를 타고 있는데 한밤중에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막 뒤집히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내기만 하면, 그 넓은 바다가, 광풍이 몰아친 바다가, 파도가 넘실대던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평안함을 우리의 심령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9절을 보면,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셀폰을 했을까요? 카톡을 보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나단이 아버지의 측근이기 때문에 모든 첩보를 알고 있었고 자기의 부하를 통해 다윗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에게 자기 부하를 보냈고 연락병을 통해 서로 그런 내용들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각도를 비껴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신의 계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짓눌러서 내가 그 두려움을 거부할 수 없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신뢰로 내가 붙들림 받을 것인가는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선택해서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했고 이민 갈 것을 선택했고 직장을 선택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택할 거야 하고 그 두려움을 붙잡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좇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반드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인생은 선택이고 신앙생활도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와 내 인생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그 세상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세상 왕 애굽 왕 바로는 오늘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마다 그들을 찔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을 의지하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출이 늘어났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평생 쓸 물질을 가졌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예화에 앞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가 더 넉넉해질까? 많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이나 힘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아니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거의 의지하지 않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은 그가 추구하는 칼이나 힘이나 돈, 물질을 통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힘이나 물질보다 더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 망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세상을 이제까지 몇십 년 경험하다 보니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더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의 믿음이 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데 도망자에 불과한,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유로 그를 세워주고 나는 다음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위협을 받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나중에 요압과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을 18절에서 이렇게 확언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경쟁자가 되는 사람을 높이는 일이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얼마든지 낮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냥 순종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 삶으로 우리에게 명령된 일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서 줄 만큼 사랑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에 쌓아놓은 물질이나 명예를 통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좇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고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숲을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 주민인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장소를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쫓아와서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금방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나도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떠나고 자기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계시다면 어떻게 사울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입니까? 양쪽의 군대가 에워싸 버렸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은 손만 뻗으면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겨싸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나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간 정도 갔을 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3분의 2쯤 갔을 때 이제 됐다 하고 오케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화살만 날리면 다윗을 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포위돼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댈 데도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시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 신앙생활의 짧은 경험에 비춰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디까지 가는가는 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붙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나의 다리를 꽉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평생 끌려다니며 놓지 못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내가 택한 자라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택하시고 그 택한 그 사람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한 그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의뢰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상황을 향해 가고 있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을 통해 쌓아놓은 지혜와 내가 쌓아놓은 힘과 내가 쌓아놓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100%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소중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